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성경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근데 그 의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사실 먼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너무 무리하게 지금 현대교회에 이거하고 의미가 같다라고 적용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 꼬집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과 예언자가 바로 오늘날의 목사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면도 있기는 있죠. 종교 행사를 집례한다는 그런 역할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가문 대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네. 한해서 예언자로 지명되기도 하고요. 다른 점이라면 뭘까요? 우선 다른 점이라면 레위 지파는 하나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파에서 몇몇 자손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사실 오늘날의 목회에는 그렇진 않죠. 왜요? 요즘에 다들 자기 자식들이 대를 이어 목사가 세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니, 레위인들도 다 세습을 하면서 그 아들이 또 물려받고 아들이 물려받고 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 하나님도 세습. 저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제사장과 예언자, 오늘날 목회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받은 사명 자체가 달라요. 지금의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나는 그냥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의 일을 한다면, 당시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예언자들,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세리머니들을 집례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목회자가 요즘에 하고 있는 예배하고 같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종교 행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같은 전통의 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불성설이에요. 제사장과 목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제사장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을 하면 제사장이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것을 중재자 또는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목사는 어디 있는 존재일까요? 목사는 함께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목회자는 매우 많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건물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할 그리고 또 의미로 보자면 매우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의미다. 이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 이제 개척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예쁘게 성장시키고 있던 동기 목사님이 화를 벌떡 내더라고요. 그 말이 되냐? 당연히 성전이지.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하잖아요. 예배당 이렇게 지을 때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당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성전 건축 헌금하고, 모세가 성막 만들 때 하던 것처럼, 아니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던 모습처럼, 아니 그리고 또 나중에 소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지던 그런 모습들까지, 그걸 이제 요즘 이제 교회 그 예배당 건축하는 것
것에다가 이제 많이 적용을 시키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배당 건축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죠. 아니 저는 근데 예배당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해서 이제 예배당 짓는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폐지 줍는 그런 분이셨는데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그분의 수준에서 좀 큰 돈을 교회에 예배하고 또 그것에 감격하고 나중에 교회가 다 지어졌을 때 너무 그 은혜에 들떠하시던 모습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작은 손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신앙의 중심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같은 의미다? 이걸 매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까지 왔다가 헤롯 성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어 놓고 있는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 뒤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이지. 한 번만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듯이 강대상과 예배 자리가 나뉘는 것이다. 여기가 지성소다. 아무 성도나 여기 올라오지. 저는 고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신 교회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뒤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뒷걸음질 쳐서 내려와야 돼요. 청소하고 닦을 때만 잠깐 올라가는 거고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구약의 성전의 이미지를 오늘날의 예배당에 입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고 소중히 보관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리되어 있던 장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성소가 다 오염이 되어서 이제 지성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현현이 없냐? 그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된 거죠. 이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도말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정한 장소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을 잠깐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로서 존재하던 성전이 이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건물로, 벽돌로. 콘크리트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정말 조금이라도 신학적 상식이 있다면 이런 주장은 못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야지. 성전 건축? 글쎄요. 좀 무리가 있다. 이러면 온 땅이 지성소가 되고 건물로서 성전이 없어진 그 의미, 그리고 성도와의 사이 관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못해요. 우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배당을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과 결부시킬 수가 있을까요? 굳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결부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당은요, 성경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배당 없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했었고. 가정에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거기까지만 나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시대가 와서 종교 건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전도, 선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인 거지.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뒤를 이어가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나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오히려 구약 성경 속에서 보는 것 중에 해당이 아마 교회랑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성경을 나누고
나누기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안식일 모임도 거기서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돌아가면서도 막 하기도 했더라고요. 말씀풀이들을. 사실은 해당과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재물이 바로 오늘날의 헌금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그렇죠. 기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그것도 이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제물이 헌금이 되었다. 그렇죠. 오늘날 헌금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1000번의 헌금을 드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000번제는 여러 가지로 틀렸습니다. 여기서 번자가 태울 번자거든요. 근데 그게 횟수를 뜻하는 번자, 횟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은 그거를 아마 한꺼번에 드려지지 않았을까. 한꺼번이나 아니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동시에 1000마리의 번제를, 왜냐하면 그게 1000번을 매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한 3년 동안 국정이 공백이 된대요. 국정 공백을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1000번을 했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매일같이 해가지고 1000번을 채우겠다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까지 반대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약의 번제의 개념이 오늘날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재물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우리가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내 대신 그 재물이 죽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불완전한 예배예요. 불완전하게 내가 아닌 그 재물이 죽어서 나의 과거의 죄만 씻겨주는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고 이제는 재물, 나 대신 죽어야 할 어떤 짐승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헌금의 원형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성전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과거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의 헌금과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나무 괴짝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나무 괴짝에다가 사람들의 원하는 만큼 은을 넣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꺼내서 성전을 개보수하고 하는 데에다가 사용을 했다 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여자들만 모이는 데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선인 거예요. 그 이상의 선은 또 이제 남성들이 되어야,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헌금함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앞에서는 무수히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고 있고요. 다음 선이었던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재물이 따로 드려지고 있는 거죠. 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면은 물론 있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구절이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은요, 양이나 소나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의 땅밟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땅밟기와 함께 그 구약 시대의 전쟁도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오늘날의 전쟁이다. 또는 오늘날에 뭔가 우리가 이루는 목표를 위해서 땅밟기를 하면서 그곳을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공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이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굉장히 최첨단 요새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리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으니 주변을 하나님께서 7번, 7일 동안 7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그 하루 동안 또 7번을 더 돌아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땅밟기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점령할 땅을 가서 밟는 거예요. 이게 거의 선교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아주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선교 단체가 이 땅밟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이제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단기 선교만 가면 땅밟기를 다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친숙해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순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럼요. 그건 좋죠. 그런 의미를 사실 하는 거긴 해요. 이제 그렇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까지 끌어들여서 땅밟기로 가는 것은 고색창연하긴 한데 참 느낌은 좋은데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선교를 한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들 텐데 이분들이 땅밟기를 한다.
다니면서 교회 이 당에 뜩 들어와 앉아서 손 들고 갑자기 이슬람 코란을 외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신천지가 그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때로는 가진 폭력을 당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열정은 가상하나 그래서 쫓겨나게 힘겨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선교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현지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과 다가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확장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공격적 선교 단체들이 온다고 하면서 지역을 막 땅밟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선교단체가 오면 그 선교사님 정죄돼요. 뭐 하고 있냐 지금. 복음 선포를 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을 빨리 복음화 시키지 않고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옆으로 나와보세요. 저희가 할게.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그 선교를 하고 그 땅을 이렇게 뭔가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구약의 땅밟기와 오늘날의 선교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도 성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그 땅 내놓으라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영국 총리가 허락해 줬다고 2000년 전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갈족 어떤 사람이 한국 땅 내놔라. 물론 한국 땅이 다 말갈족 땅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경주정 씨거든요. 경주에 우리 땅을 좀 찾으러 가볼까. 그 전쟁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의미,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의미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 편을 들고, 또는 우리의 우방 동맹국인 미국이 그쪽 편 들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 편을 들어야 되나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팔레스타인도 잘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테러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바른 방법은 아니죠.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오랫동안 홀로코스트에서 당했던, 정말 그건 정말 큰 비극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그들이 자행한 짓들을 보면 못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홀로코스트를 당했다면 너무 긴 기간 동안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그때 희생당했던 유대인들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성전이요? 성전? 글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슬람 사원 이런 데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이걸 성전이라고 기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자유이긴 한데,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했던 전투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투하라고 하는 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절에 가서 내가 손 들고 기도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엄한 데 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싸움을 왜 해요? 내가 여기서 이겨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제껴놓고 어디 가서 싸우고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땅밟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도 땅밟기 하러 가.